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결국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났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요한복음 1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본문 내용 역시 요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신분과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직분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실상은 제2위 두 번째 위격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그런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이 구절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실상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이 정착가 됐기까지 굉장히 많은 다툼과 고통과 또 이단의 장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에 오래도록 예수님의 인성, 신성, 특히 호칭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AD 325년 니케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려 2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그 당시 모인 그 감독들이라고 그랬죠. 목사님들만 해도 무려 318명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신성 하나만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어떠한 결론이 났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그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진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중간에 2차 회의도 있었지만 3차 회의가 또 이제 에베소에서 또 열렸습니다. 이때 나타난 이단이 뭐냐면은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왔어요. 네스토리우스. 사실 여러분 이 네스토리우스도 여러분 그 당시에 목사님이었어요. 신부였죠, 신부. 감독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사역자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위격이라고 그러죠. 1위격, 2위격, 3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 완전한 신의 속성과 완전한 인간의 속성은 같은 위격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한 몸에 신성이 있든지 인성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당연히 오시기 전에 하나님 그 자체였다고 하고 얘기하는데 이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 이 신부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나 인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엄연히 따져보면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때문에 회의를 해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에베소 회의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내용 자체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451년에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서 이때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완전히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선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무렵이 AD 90년 경이라 그랬거든요. 90년에서 95년을 봅니다. 이 말씀 있은 지 360년 이후에 와서야 AD 451년에 와서야 사도 요한의 주장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신이라는 개념이 그때 가서 인정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성경이 아무리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칼케톤 회의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은 분리될 수가 없고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유일하신 독생자이시자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호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할 때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부정만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다른 말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셔야 사실은 믿어집니다. 그런데 때로 여러분의 자녀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아이들한테. 도저히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해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이걸 우리가 수납한다 그랬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은 그것이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못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왜?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도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수납을 해라. 수납이라는 말씀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납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수납장을 수납장이라 그런 겁니다. 수납차. 여러분이 넣는 족족 받아주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은 실상은 믿음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불신 자녀나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직해 보일지라도 변함없이 예수 믿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 가운데서 보여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증거, 과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과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부터 끝까지 사람의 힘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그런 모습이 생활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가운데 가장 힘든 전도가 가정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은 여러분의 사랑이 섞인 모습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편을 보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아이고 이 왼수 죽지도 않네. 남편이 원수 맞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원수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원수예요. 왜? 사탄 편이니까. 나는 하나님 편, 불신자는 사탄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야 돼요. 밉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실수해도 사랑으로 품어주고요. 불신 자녀가 실수해도 그래 이 엄마는 언젠가는 네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는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로서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야만이 그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지요. 같이 붙어버리면 절대 안 열립니다. 그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어느 날 내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옷을 입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태양과 바람이 이렇게 내기를 하죠. 누가 먼저 저 사람의 겉옷을 벗기는 쪽이 이긴다라는 그런 시합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먼저 시도를 해요. 세찬 바람을 불면 아마 저 사람의 옷이 날아갈 것이다라고 얼마나 강한 바람을 불었는데 너무 강한 바람이 부니까 추워서 그 사람은 더 겉옷을 움켜쥐고 바람의 힘으로써 그 사람의 겉옷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의 차례입니다. 태양은 갑자기 아주 강한 따뜻한 열기를 뿜어댑니다.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따뜻한 열기를 뿜어내니까 갑자기 추웠던 사람이 너무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잘 안 돼요?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해야 됩니다. 속으로는 때려 죽이고 싶고 원수같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녹여질 정도로 여러분의 사랑을 끝까지 불어 넣어줘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남편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호통치고 야단하고 같이 맞붙어 버리면 절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의 목적의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서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책이 다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한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변함없이 예수 이름을 붙드셔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제 오늘부터 불신 남편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오늘부터 불신 자녀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빙산으로 생각하죠. 빙산은 엄청 큰 얼음 덩어리죠. 하루아침에 녹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조금씩 녹여서 녹이다 보면은 끝내는 그 마음이 다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구원의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불신자들이 이런 말 제가 듣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 보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남편에게 자녀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새벽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불신 남편과 불신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내년에 리더로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 안동 서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안동을 깨우며 대구 경북도성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가정을 꾸민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서로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를 돌아보며 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후손들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주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거래처들이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쁜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또 2호점으로 기업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물질의 흥통함은 물론이고 또 그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처소,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